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과 82편은 모두 다윗 시대 아삽이 지은 시로 81편은 감사 예배시이고 82편은 지혜시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81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81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으로 수립된 언약에 근거한 주의 규례에 따른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 6절에서 16절은 선민의 청종을 간곡히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1절, 12절 말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했을진데 일반 백성이 죄를 짓고 많은 허물과 실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죄악 앞에서 곧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실수와 잘못했다면 곧바로 바로잡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랐던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무라신 것은 그들이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과 그들이 잘못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면서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상실한 채로 두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버려두어라는 말은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즉 내버려두고 방치해서 유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방치하고 유기해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 가만두네? 가만두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놔둘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우리가 이렇게 묻고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거예요. 유기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그냥 유기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옥 백성 되게 해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살면 뭐합니까? 좀 많은 것 누리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의 종말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영혼이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람은 오히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방치한 사람, 그냥 유기한 사람,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왜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지옥에 못 가도록 막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못과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악과 잘못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만한데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잘못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가 우리는 쓰다고, 우리는 아프다고,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징계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 영혼을 유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내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지옥 가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유기하고 방치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징계 가운데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고, 셋째는 그로써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성도는 징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시에는 징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괴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 단단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속 인물들의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징계로서 더 단단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진정한 저주는 방치입니다. 유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하든 그냥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로써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아무 일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요? 나를 징계하신다고요? 아니, 축복이에요. 내 영혼을 지옥 가는 걸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잘못하니까.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고 내 실수를 바로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징계는 내가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징계는 우리 인생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요. 그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징계의 때가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며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축복이 되고 그 가운데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